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3절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 6절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 또한 7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신기해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놀라며 당황하며 이 어찌된 일이냐며 우왕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성령 체험한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화들짝 놀라고 당황하고 신기해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실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눈으로 보면 그 하늘의 일들이 처음 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랭리 은혜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놀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랭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놀래게 해주세요. 소동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만 아멘일까요? 별로 기대하지 않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체험. 오늘은 왜 교회가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령 체험한 성도들을 통해서 가장 놀라는 거, 가장 충격을 받는 게 무엇인가 보면, 뭐 때문에 가장 충격을 받나요? 사람들이. 오늘 11절을 보게 되었으면 왜 큰 충격을 받죠?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외국어 방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놀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로 죽는데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큰 일이 이 세 가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듣고 너무 놀라는 거죠. 너무 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놀래키는 이유는 어떤 대단한 자선 사업을 해서가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놀래야 되는 것이에요. 왜 세상이 교회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 이 2장을 보면서 방언이나 어떤 불의 혀 같은 현상에 주목을 해요. 현상에.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성령님을 지극히 작은 어떤 이 영역으로 제한을 시켜요. 성령을 단지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성령을 내 일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에게 체험도 주시고 또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야.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 더 본질적인 것.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체험 때문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 나라 복음을요,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원해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령 충만을 원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좀 내가 갖춰주기를 원하는 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성령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어떤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님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그 일보다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나라의 일을 위해서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사들에게 주었던 능력에 합친 것보다 더 큰 능력들을 이 삼손에게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해서 사사기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 시대를 끝내기를 원하셨어요. 끝내기를. 그런데 이 삼손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뭘 하죠?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자기를. 여자 쫓아다니고 열받아서 사람들에게 분풀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을 다 죽여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개인의 일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 삼손의 일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삼손이 드릴라의 게임에 넘어가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요, 자기 신전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막 조롱을 해요.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사기 16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능력을 주셨는지, 왜 힘을 주셨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힘을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해요.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요, 살면서 블레셋 사람 죽인 것보다 저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힘의 근원, 능력 되시는 그 은혜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냐? 나를 위해 쓸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저는 교회가 또 여러분이 성령을 정말 간절히 우리가 원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성령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또 그걸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9절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9절부터 11절까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하 만국 각 나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각 나라의 이름. 왜 성령님께서는 이 9절부터 11절까지 각 나라, 그 각 나라의 말로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갑자기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이태리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콩고 말도 하고 중국어도 일본어도 하고 갑자기 터지는 거죠.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각 국의 언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게 하시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이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하용조 목사님이 오늘 이 2장 말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들려진 것은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포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통해서 열방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해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선교팀의 튀르키예 단기 선교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는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선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교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저는 교회 시작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 가게 해주세요. 선교지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요, 비행기 전세 내서 선교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이번 튀르키예 선교가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선교를 다 어디든 가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 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8명이 튀르키 선교를 가요. 부부가 가는 가정이 지금 3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계를 내려놓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부부 간다니까 여행 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제발 생각이라도 이런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안 하시면.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절대 주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를 간다는 것 자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설령 여행으로 선교지를 간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이 사람들 통해서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그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단기 선교 갔다가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번에 선교 팀원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저는 이번 트리키의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선교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해요. 얼마 전에 이 남미 니카라에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 그룹 팀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이 해외 선교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은요, 작은 교회들을 모아서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가요.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효율적. 어떤 한 교회가 주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 선교팀에 조인하게 되어지면 그냥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니카라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그리고 정말 복음의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는 걸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남미도 한번 가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튀르키예 갔다, 니카라에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이러세요? 한국만 가야지. 왜 거기 가냐고 따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보다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가는 거. 가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또 이런 어떤 꿈을 갖고 이 선교지를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술에 취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실 제정신으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제정신이었으면 목사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제정신이었으면 여러분, 저는 개척 안 했어요. 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나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원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많은 그 광장으로 뛰쳐나와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조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취하게 돼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정신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네.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살고 싶어요. 내 계획한 인생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인생. 응?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계획한 그 인생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삶이 있어요. 안정된 삶. 그 안정된 삶을 예수님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원하지만 그렇다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서 받기를 또 원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이 정말 내 삶을 장악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했던 교회, 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우디게아.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7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7개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책망하시는가, 우리 3장 15절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겁니다. 적당히. 내 삶의 지장을 받지 않는 그 선에서 적당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광신적으로 예수 믿지 마. 적당히 믿어, 적당히. 여러분, 그 말이 좋은 말 같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적당히 제정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잘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천상의 기쁨과 은혜와 해방감과 자유함과 그 안정감이 나를 완전히 붙들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 성령이 한번 취하게 되어지면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그 성령 충만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며 살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이상,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역할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그 은혜들을 못 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 않으면 이 교회도 세상 조직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재정, 행정, 관계, 의사결정, 그 세상의 논리를 따르게 되어지면 행정적으로 너무 잘 돌아갈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어는 없을 겁니다. 정말 성령에 취한 교회, 그 교회는요, 상식 밖의 사랑을 해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안 되는 그런 사랑들을 하게 되어지고 계산이 안 되는 헌신들을 하게 되어져. 그래서 세상이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싶은데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일을 다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재정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패디 스텝이 5명인데 줄여야 돼요. 선교 못해요. 다음에 해야 돼요. 얼마 전에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 분립했던 개척 교회들에게 헌금을 좀 했어요. 헌금을. 없는 살림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그 헌금을 봤는데 한편으로 부담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여러분, 정말 밴쿠버에 힘든 교회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 힘든 교회들을 우리가 조금이나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 주신 헌금의 11조를 좀 힘들고 어려운,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교회들에게 돕자고 리더십들과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 좋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없는 중에 베푸시길 원하고, 있는 것도 나누기 원하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정말 영적인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결코 우리 인생의 자문위원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주인 되신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 원해요.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것은 수동태이면서 어떻게 보면 능동태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해요. 내가 성령 받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거지. 그런 편에서 어떻게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편으로는 다 단지 그냥 주세요,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해서 내 마음을 오픈하고 정말 그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권, 주권적인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면서 또 그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겼어요. 또 교회는 성교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말씀을 몇 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각 나라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을 원해요. 근데 간절히 그걸 구하지 않아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히 버리셔야 됩니다. 적당히를.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주님도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두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젊었을 때 열심을 내야지 나이 들어서도 끝까지 그 열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솔선수범으로 나서 주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젊은 집사들과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금방 홀리기래요. 임영웅이라는 한 가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수에 열광을 하죠. 왜 열광을 합니까? 그 사람이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환희가 있는 거예요. 일상의 답답함을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 취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취함이 주는 에너지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술 취하면 여러분,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도 담대져서 얘기하잖아요. 술 기운이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기운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기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 그 능력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지고. 정말 그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 즐거움, 소망, 여러분, 정말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전까지 몰랐던 정말 그 차원이 다른 기쁨, 세상의 계산법으로 전혀 이 해석이 안 되고 설명 안 되는 그 자유함과 평안, 그 안정감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요. 근데 그걸 천국을 맛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이 세상의 천국을 맛보아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가고 싶지라는 마음을 들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성도분들 있으세요? 지금 당장. 왜 그럴까요?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내가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좀 여기서 살다가 가고 싶은 거죠. 누리다가 가고 싶은 거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천국의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맛봐야지만 이 땅에 살면서 빨리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 그리고 정말 그 가고 싶은 나라를 저 사람도 데려가고 싶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광신적으로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예수의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으려면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고 내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하자.